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 주님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말씀을 계속합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통해 서로를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처럼 깨닫고 또한 예수님의 겸손의 본을 얘기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겸손의 공동체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사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겸손을 통해 교회가 얻는 축복이 있다면 바로 연합이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겸손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종종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만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겸손도 내가 먼저 겸손한 자가 되면 겸손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을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결혼을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아무리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를 바꾸고 시도해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를 포기한 것처럼 포기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바꿔보십시오.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을 통해 사도 바울은 겸손한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2장 12절의 후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구원을 이룬다 무슨 뜻인가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구원을 받도록 노력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공로를 쌓아서 부족한 구원을 마저 채운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continue to work, keep going 이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 항상 함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요, 각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을 말합니다. 공동체 연합을 말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안에 공동체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제가 주님 오실 때까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요, 주님 오실 날이 참 멀어 보였어요. 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고 고백하게 돼요. 그만큼 내가 많이 사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고백하는 것은요, 내가 하루하루 더 삶으로 주님이 오실 날하고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오래 살수록 주님이 오실 날하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살수록, 내가 나이가 들수록, 내가 내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내가 깨닫는 건 뭡니까? 죽음이 가까웠다는 고백보다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그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continue 하라는 겁니다. keep going 하라는 겁니다. 계속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겉맞게 행동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therefore, 성경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앞부분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앞부분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겸손이었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본의, 겸손의 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고, 오늘 우리가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여러분과 없어서 감옥 안에 있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그게 꼭 과거의 순종에 만족하지 말고 오늘도 순종, 내일도 순종. 어제도 순종이었다면 오늘도 순종해야 되고 내일도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과거의 순종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면서 성장하라고, 순종함으로써 성장을 이루며 그 성장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구원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순종을 1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면요, 순종을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13절이 말하고 있는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결정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너무 쉬워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 자매 간증에 제 설교가 너무 쉽다고 하는데, 쉬운 이유는요, 제 한국어가 너무 쉬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왔고, 제가 요새 한 영어 예배 설교 한 달 했는데 죽을 쓰고 있습니다. 아침에 한국말로 죽 쓰고 있고요, 오후에 돼서 영어로 죽을 쓰고 있어요. 2번 죽을 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죽을 써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면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야. 오늘 이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 결정을 한 다음에 그대로 행동하는 것,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야 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생명의 삶을 통해 우리는 큐티를 합니다. 큐티의 핵심은 묵상과 적용입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하죠. 또한 그 묵상한 말씀을 우리가 적용합니다. 하지만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묵상하기 전에 나의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오늘 오늘 시편을 57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같이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하죠. 우리가 아까 믿음으로 선포했죠.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오늘 마크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주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래요. 여러분, 귀신 싫어하잖아요. 저도 귀신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잘 아십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떱니다. 아, 허망한 사람이요, 당신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압니까?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2장은요 귀신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귀신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두려워하고 떤다고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내 자신을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
우리가 다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됐다는 것을 로마서의 핵심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요, 조지 맥다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순종은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아들로 받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100살이 돼서 아들을 얻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였어요. 그 말씀에도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어서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요셉,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그 열쇠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토마스 풀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은 그 큰 것 아닌 작은 것으로 더 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것. 주보 안에 아까 일부러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11월 달에 교회 캠페인을 선포합니다. 작은 것이에요. 진짜 우리가 했던 것 뭐 진짜 작아요. 진짜 쉬운 것. 제가 여러분에게 사과해요. 너무 어려운 것만 한 달에 한 번씩 한 것 같아요.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prayer, back to the fasting. 우리 뭐 다이어트도 하고 성경도 읽고 너무 힘들게 왔어. 그래서 11월 달은요, 제가 좀 쉽게 가고 있어서 선포합니다. 11월 달은 back to the Thanksgiving. 그냥 giving thanks.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쉽게 하루에 감사한 것 3가지만 카톡으로 적어서 누군가한테 보내주세요. 저한테 보내달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요. 못 잘 것 같아. 1000명의 성도가 저한테 3가지를 저한테 보내셔도 돼요. 근데 매일 하루에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서 카톡으로 누군가한테 보내주세요. 작은 일. 이런 카톡 보내지 마세요. 한국에 전쟁이 안 나서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커. 주제를 파악하자는 거죠. 작은 것. 내 지갑에 1불짜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냉장고를 여는데 물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집에 불이 켜짐에 감사합니다. 자동차 엔진에 사고가 났는데도 아무도 안 다침에 감사합니다. 내가 실수했는데 그게 사람들이 못 본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 전화했는데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하고 끊었는데 전화가, 제가 우리 아내한테 내가 잘못 전화했는데, 근데 그 자매는 내가 직접 전화했는 줄 알고, 내가 진짜 어려움에 빠졌는데 목사님의 음성이 달려와서 그런 실수 너무 많아. 요새 너무 비슷한 이름들이 많고 다 똑같아. 다 똑같이 생겼어. 다 똑같은 데서 수술하는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작은 일 진짜 11월 달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 1월부터 10월 달까지 아무도 캠페인에 조인 안 하신 분들 위해서 11월 달 쉬운 것, 작은 것들, 하루에 3가지 카톡, 감사한 것, 작은 것들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주일 아침에 텔레비를 틀면 이 목사님이 진짜 멋있게 나왔어요. 진짜 이 목사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지금은 머리가 하얘지셨는데 진짜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Get in the habit of obeying God. 우리의 습관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의 습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결단하고 그 결단한 것을 그대로 지킴으로써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옷을 입고 오늘 순종함으로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2번째,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대충 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듯 물이 흘러가듯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냥 교회 예배 보면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떤 형식에 빠져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모습.
오늘 빌립보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세상 일이든지 교회 일이든지 개인적인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불평, 분쟁. 불평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하실 것을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의심하는 것 같이 불평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컴플레인 합니다. 그럼블링 합니다 하고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공동체 연합을 막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 연합이 있기 위해서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분쟁입니다. 분쟁은요, 공동체 안에 멤버들 사이사이에 일어납니다. 분쟁은 사람에 대한 불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과 다릅니까? 그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왜 나를 배신한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준 것 같습니다 라고 이런 분쟁. 여러분, 불평은 하나님께 하고 분쟁을 서로 하게 되면 언제 공동체 연합이 이루어집니까? 불평과 원망, 분쟁과 시기를 붙잡지 않고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하나 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 달라요. 너무 다 세. 너무 다 리더가 되고 싶어해. 다 알아. 저 사람은 다 몰라. 남을 너무 쉽게 까요. 근데 나는 너무 소중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평도 하나님께 하고 분쟁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분쟁이 사라집니다. 순식구들, 공동체 식구들, 같은 사역하는 팀들, 저는 우리 성가대 오늘 보면서 성가대가 새로워지는 것을 봐요. 새로운 멤버들이 왔어요. 올드 멤버도 있지만 멤버가 멤버예요. 근데 함께 찬양하는 모습 너무 멋있어. 근데 계속 성가대 얘기하지만 저는 그 악보만 한번 내려놓으면 얼마나 좋겠어. 성가대원들 얼굴을 보고 싶어. 그냥 너무 주의자님 안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계속 하이한데 나 안 봐. 나는 얼굴 보고 싶은데, 눈을 보고 싶은데 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묶여 있는 거, 이게 다야. 비추소서 이거 안 봐야 이게 다야.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 종종 대표 기도 때 계속 반복되는 이 문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한 주 동안 세상에 빠져서 막 살다가 여기에 왔는데, 저는 그거 들으면서 조금 힘들었어요. 우리에게 너무 이런 지우개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만 오면 다 지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나쁘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좋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요, 우리가 그런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 동안 제가 세상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과 부딪혔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도 아멘 하는 것 같아. 오늘 1부 예배 때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2부 예배 때 지우셨어. 이 지우개 신앙이에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다함은 이 예배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있고,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 분쟁을 갖고 있다면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한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 누구나 열심히 봉사할 수 있다. 참된 크리스천은 주일날 예배를 마친 뒤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품고 그 말씀으로 진리의 삶을 건져 올리는 판가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난 뒤에 축도 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으로 진리의 삶을 경험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저는요, 이렇게 적어봤어요. 뉴저지 온누리교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부에서 산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부부싸움은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산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박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직원이라고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적어봤어요. 뉴저지 온누리교인들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교회에 더 큰 부흥이 있겠다고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서울 가서 떠나는 날 우리 온누리교회 큰 축구대회가 있었어요. 진짜 축구 안 하고 싶거든요. 축구할 나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쳐요. 근데 여러분, 축구대회가 이게 편이 갈려지는데 너무 황당한 팀이었어요. 제가 소속된 팀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팀이었어요. 서빙고, 양재, 그다음에 캠퍼스, 간사, CGN, 그리고 우리 마지막 팀, 제가 소속된 팀이 누군지 아십니까? 해외 비전교회 목회자 팀. 우린 서로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 공 달라 그러면 홍콩 그래야 돼요. 이름도 모르는데 한 번도 볼을 차본 적 없는데 축구를 하는 거예요. 첫 게임은 양재 교육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주장이 돼서 작전을 짰어요. 11명 수비, 그리고 나는 골키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겠다. 우리는 유니폼도 없어요. 우리 무슨 외인 구단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줘. 자기네들 막 보라색 유니폼에 막 유럽 아이스널 뭐 축구 유니폼 입고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나이키에서 사온 티셔츠하고 반바지 주고 양말 주면서 같이 한번 뛰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요. 다 졌죠. 3대1로 지고 1대0으로 지고 다 졌어요. 나도 최선을 다했지만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친해지는 시간. 왜? 졌지만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거였어. 왜냐하면 11명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는 진짜 11명이 안 될 줄 알았어요. 11명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11명이 왔는데 평균 연령이 한 40대 중반. 축구 해본 지 박대원 목사님이 어떻게 축구를 합니까? 제가 골키퍼고 박대원 목사님이 스위퍼예요. 공이 오는데 헛발질하면서 박대원 목사님의 맞은 공이 상대방 앞에 떨어지고 나는 1대1로. 이 박대원이 이러고 싶은데 공을 막아야 되는데 공은 들어가고. 근데 박대원 목사님 보면서 느낀 게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우리 박대원 목사님은 다른 거 모르면 최선을 다해. 잘하고 못하는 거 모르겠지만 잘해요. 근데 최선을 다해. 근데 나한테 한마디, 읍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다음에는 공 그냥 흘러나게 막지 말라고, 그냥 아웃되게 하라고. 나가는 공을 왜 몸으로 막아갖고 그 몸으로 튀어나가서 나를 1대1로 만들어. 졌어요. 다 졌지만 그냥 게임으로 끝난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요,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성경을 읽든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분쟁은 없어져야 돼요. 여기에서 연합이 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15절 1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 받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되기 위해서는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합니까? 왜 교회 안 나간다고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투페이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교회에 어려움이 다가온 이유는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더 열심히 안 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지우개의 신앙이 사라지고,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연합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기뻐하세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이유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17절 18절에 기뻐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17절로 돌아가면요,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순교를 얘기합니다. 내가 순교할지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잘 믿는다면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I am glad and I rejoice with all of you.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내가 순교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요, 복음하고 연결된 기쁨이에요. 제가 아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얘기했을 때 여러분의 생각하는 기쁨이 돈이 많이 생기는 기쁨, 건강해서 오는 기쁨, 영주권이 나와서 느끼는 기쁨,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비록 순교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면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온누리교회에서 새롭게 펼치는 양육 새로운 시스템을 보고 여러분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1대1이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열심히 1대1 하지 않습니까? 1대1 양육자반도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제가 온누리교회 새로운 1대1을 보고 왔어요. 어린이 1대1. 딱 듣고 이거다. 근데 여러분, 딱 어린이 1대1 하면 뭐죠? 어린 아이들이 6학년이 3학년에게 1대1 하는 거. 3살짜리가 3살짜리 붙잡고, 야, 우리 한두 살도 아닌데, 우리 3살인데 내가 양육하고 네가 동반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어린이 1대1이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1대1 양육하는 거예요. 충격. 이게 가능한지. 3학년부터 6학년 자녀들을 부모가 직접 1대1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 1대1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1대1 양육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부모도 빨리 애들이 3학년, 6학년이 되기 전에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지 않는 부모에게 받은 양육은 가짜,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는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부모가 뭡니까? 자식을 위해서 다 하잖아요. 본인을 위해서 14주는 너무 괴로워요. 본인을 위해서 성경 암송하는 거 너무 괴로워요. 근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14주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뱃속에 아이를 9개월 동안 들고 다니는데 14주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2가지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디서 만날까요? 같은 집에 사니까 어디서 만날까? 이런 약속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야. 2번째, 1대1 양육자랑 매일 사니까 양육자가 확실히 동반자를 체크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숙제했니? 이게 학교 숙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1대1 숙제했니? 근데 3학년짜리가 간증을 하러 올라오는데요, 엄마 아빠에게 내가 받은 신앙, 엄마 아빠에게 받은 다른 것보다 맛있는 것도 사주셨고 좋은 집에 살게 해주셨는데, 오늘 엄마 아빠를 통해 내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복음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습, 놀라.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는데 다행히 우리 아들이 7학년이야. 안 해도 된다 했는데 저는 미국으로 갖고 오면서 태평양을 넘어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바꿔봤어요. 6학년까지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집간 딸도 데려와서 양육시킬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채권은 돈이 아니고 땅이 아니고 집이 아니에요. 자녀에게 내가 남길 수 있는 게 내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내가 자녀들에게 1:1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것보다 내 자식, 내 새끼를 양육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성껏 하겠습니까? 저는 궁금해서 질문해 봤어요. 혹시 아이들이 양육받다가 부모한테 시험 받아서 원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지 않는가?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집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얘기를 못하고 있지 않냐, 그런 질문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육을 받든 안 받든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부모의 기쁨이 자식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쁨은요,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기뻐하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 기뻐하고 나도 기뻐한다는 그 의미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분쟁과 원망과 시기가 가득 찼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기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함으로 존재하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비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나눌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것도 포기할 수 있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뭘까?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희생하는 교회. 제가 거기까지 했어요. 조금 더 묵상하면 여러분 마음이 터질 것 같아요. 저는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복음을 위해서 저희가 한 달 전에 영어 예배를 시작했는데 영어 예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영어 예배는 그냥 기본이고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봤어요. 우리 뉴저지 지역에 한국 사람 말고 제일 많이 사는 민족이 누굴까? 언어가 뭘까? 스페니쉬. 우리 교회 안에 이분들을 위한 예배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좀 믿어요. 아직은 그냥 생각. 근데 저는 제 생각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진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코리안 잉글리시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 안에 저는 스페니쉬 예배가 가득 차길 원해요. 하나님 그런 걸 보여주세요. 우리 가까이 있는 이 스페니쉬들을 우리 함께 인도해서, 그게 오늘 사도행전적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교회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한국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가면요, 유대인들을 위한 전도 집회도 하고 싶어. 미쳤죠? 미쳐야 돼요. 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할 건지 오늘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순종하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